우리 예를 들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가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로 축복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이 자리에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그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주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분히 읽혀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심령이 보여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 모습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를 골랐습니다. 법궤가 돌아오는 길에 죽음을 당한 웃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을 웃사의 죽음에서 발견한 복음이란 제목으로 잡았는데 죽음과 복음이라는 것이 조금 어울리지는 않은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웃사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지적들을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성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쓴 사람을 이렇게 내쳐 죽일 수가 있을까? 이런 인간적인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질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으로 읽혀질 수 있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으로 이 본문을 대해 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분명한 뜻이 계셨을 겁니다. 요즘 제가 강단했으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내 신앙의 모습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모습, 나의 신앙, 나의 태도, 이런 것들을 조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설교와 그런 말씀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주제를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찌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은 풀리지 않는, 우리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내 지금의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웃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건 아닌가. 웃사와 그 당시에 많은 신앙인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사무엘 상하, 이 성경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현했다고 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했던 좋은 미담이나 그 위대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기술한 것이 아니고 정말 디테일한 죄까지도 아주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성경 기자는 그런 성경의 기록을 아마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속에서 어떤 그런 형태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그들이 어떤 결과를 성경 속에서 보였는지, 그리고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게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기록을 남겼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그들이 원했듯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사울 왕이 세워지게 되죠. 근데 오늘 웃사가 주인공이 된 이 장면에는 주인공을 그 법궤, 언약궤로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사시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들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시대였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일들이 굉장히 뜸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란 사람을 이 땅에 보내서 엘리 제사장으로 하여금 잘 키우게 했고, 그리고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 사무엘 상하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표현했듯이 그 당시의 상황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계명이 잘 지켜지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찾으시려고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침범하게 하고 고생을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합니다. 그때 벌어진 일이 법궤에 대한 에피소드가 벌어집니다. 전쟁에 계속 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오자,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그 법궤를 짊어지고 와서 이 법궤가 우리의 승리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그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잠시 내려놓고 있었는데 법궤를 끄집어내서 법궤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죠. 그런 마음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있는 마음뿐만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보여지는 모습일 겁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아니면 무엇인가 이루고 싶을 때 조금은 내 신앙을 조금 앞세워서 하나님께 졸라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으로 법궤를 앞세워서 싸움터에 나갔지만 성경에는 바로 전쟁에 졌고 그 법궤마저 블레셋에게 뺏기고 말게 됩니다. 그 당시의 상황, 이 전쟁에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전쟁에 져서 뺏겼다. 이 사실은 그냥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시대에 느끼는 것과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다곤 신이 블레셋의 신이었고 이스라엘 신은 하나님이셨는데 그것을 상징하는 법궤를 뺏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다곤 신이 최고의 신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내는 거죠. 그런 반향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그렇게 도모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면면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앞에 선다면 우리는 이길 것을 장담했는데 하나님 별개 아닌 세상이 돼버린 것. 하나님을 그렇게 크게 신뢰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런 일을 벌였겠지만 하나님이 졌다, 법궤가 뺏겼다, 이 사실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낙담하게 되죠. 하나님은 죽으셨어.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어. 하나님은 다곤보다 못해. 이런 평판으로 그렇게 무너져 버린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다곤 신을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승리감 플러스 우리 신이 최고다란 그런 개념을 갖고 신나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이제 안 될 이야기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다곤 신이 법궤에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그 우뚝 서 있는 신상이 아침에 눈을 떴는데 법궤 앞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분위기는 쫙 가라앉는 순간입니다. 다곤 신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 앞에 절하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버틸 요량으로 그것을 세워놓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더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엎어졌는데 머리도 깨지고 팔도 깨지고 이제 다시 세울 수 없는 지경까지 다곤신상이 그렇게 망가져 버린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첫날 경험한 그 느낌과 두 번째 날 경험한 그 느낌은 굉장한 차이를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지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다곤은 내가 최고의 신인 줄 알았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또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시간 이후로 독종이 퍼져서 수많은 백성들이, 블레셋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꼭 진 것 같았지만 또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죽었다고? 너희들 봐라.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또 당신을 나타내 주시는 모습으로 또 일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난리가 났죠. 저것 때문에 저것 잘못 들여와서 우리가 망하게 됐다고. 그래서 이제 그 왕을 재촉해서 이거를 빨리 제자리로 보내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이제 보내야 하는 그 상황이 되었는데 이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큰일이잖아요. 내 자리가 굉장히 큰 위기를 맞는 일입니다. 그래서 묘안을 짜낸 것이 아무래도 이게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법궤를 옮길 때 어떤 일을 벌일까 여러 가지 계략을 짭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갓 송아지를 낳아서 송아지를 먹이는 어미소 2마리를 택합니다. 소를 길러보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런 상황들은 아실 것 같아요. 그 송아지와 어미소의 그 관계를 어느 시기까지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잖아요. 어미소 입장에서 또 송아지 입장에서. 근데 그것을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그 어미소에게 법궤 수레를 끌게 하고 그리고 그것은 마부가 있어서 이렇게 이쪽으로 가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어미소에게 맡겨서 가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어미소 둘이 정말 그 자리로 돌아가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일이고 그것이 아니면 우리에게도 조금 희망이 있는 다곤신에게도 아직 희망이 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입지도 조금 면피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어미소에게 보냅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은 정말 흐트러짐 없이 뒤돌아봄 없이 뒤에서 송아지가 계속 울었을 거 아니에요. 또 더 유독 그 소리가 가까이 들릴 수 있도록 그 송아지를 배치해 놨을 텐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무엇이 하나님이 그 어떤 신적인 능력이 이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똑바로 그곳을 향해 가는 그런 것을 목도하게 된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제 잠시만요. 그 언약궤가 베스메스 사람들이 있는 그 기랏 여아림이란 곳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렇게 도착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모여드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대. 이 소문을 듣고 이제 법궤를 한번 보려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도 그랬을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영물이기도 하고 그 일을 벌였으니까 그렇게 여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생각보다는 이렇게 벌어진 일, 그렇게 하신 일에 대한 그 능력을 확인하려고 이렇게 보러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들었을까? 그것이 궁금한 나머지 그것을 열다가 그 많은 사람들이 또 그곳에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진 다음에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과 역사에 대한 일은 쫙 내려놓고 그 두려움에 이제는 여기에 방치하다시피 또 몇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사울 왕이 그만두고 다윗 왕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 되자마자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을 제일 친밀하게 같이 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셔와야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벌인 일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것을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이 기록을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그 궤를 가지러 가는 거죠. 근데 성경 기자는 이것을 그 궤를 명확하게 다시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에피소드가 나올 때는 그 법궤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자세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있는 다윗이 이제는 그 명확한 이름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런 역할과 그런 그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 그것을 여기면서 이제 그것을 옮겨오는 일을 감당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까 블레셋에서 그 땅에 올 때까지 수레가 끌고 왔습니다. 그 수레는 이제 없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이렇게 다시 데려오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새 수레라는 그 표현을 생각해 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다윗의 마음이 조금 깃들여져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아비나답은 레위 족속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것을 옮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사와 아효가 그 법도대로 이제 옮기는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법도에서 놓친 것이, 법궤는 여러분들이 모양을 연상해 보면 내 귀퉁이에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옮길 때는 거기에 장대를 껴서 4명이서 그것을 짊어지고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분명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움직여야 한다고. 수레나 이런 거를 거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는 안 되고 고핫 자손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조차도 그 법궤를 만질 때에는 다 죽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이제 그 자손이 맡긴 했지만 그 법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세우고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 주악하더라. 오늘 특별히 찬양이 이런 내용인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런 형세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행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고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오늘 이제 본문의 어떤 중심인데요. 이 표현대로 하면 굉장히 잘못해서 죽은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했다라는 표현이 있고, 그걸로 인해 하나님이 쳐서 그 궤 곁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소들이 왜 뛰었을까? 또 뭐 여러 상황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효가 끌고 있는데 그 앞에 뭐 뱀이라도 지나갔든지, 아니면 웅덩이가 있든지, 아니면 돌 무더기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밟는 순간 덜컹했든지, 하여튼 여러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 법궤가 굴러 떨어질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할 것인가? 당연한 거죠. 웃사의 행동은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명을 우리가 알고 있어서 저거 만지면 죽는데? 라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 웃사 입장에서 그 뒤에서 이렇게 그것을 지키면서 가는 입장에서 그것이 순간적으로 벌어졌다면 그것을 잡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치적으로 저것은 잘못된 일이 아닌데, 저거는 정말 하늘의 음성으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정말 고맙다, 이렇게 해야 될 일인데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 드실, 정말 그렇게 생각 들어요. 근데 죽었어요. 그리고 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웃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베레스 웃사는 웃사를 쳤다, 그래서 죽었다, 이런 표현으로 쳤다. 그 다윗이 분하여 이름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하다는 표현이 막 화를 낸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그 다윗이 그 순간 하나님의 계명이 생각나서 이렇게 반응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 사실이 좀 전에 제가 표현한 것처럼 아니 저렇게 했는데 저거 왜 죽이시지? 이런 분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죽었고, 그 일로 인해서 9절의 표현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마저도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느낌은 시험을 당해서 여기서 그냥 중단해버려, 이거 중요치 않아, 이거 내려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웃사의 죽음에서 발견한 복음이라는 것을 좀 같이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경 가운데, 성경의 기록 가운데 그런 복음을 발견하는 일이에요. 그런 복음을 발견해야 내 신앙이 반응하고 내가 감사하고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사를 죽였는데 그것이 왜 복음이 될까? 이것을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했을 때는 조금은 복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죠. 내가 언젠가 한 번은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다시금 말씀드리는데,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내가 진짜 내 복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는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복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때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나는 생각보다 엄청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을 진정 알게 되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만나는 대목에서는 항상 이런 고백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망하였도다. 나는 죽었도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이 기준을 갖고 있어야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웃사라는 사람이 죽은 사실을 놓고 우리가 좀 풍성하게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여기는 웃사라는 것들을 떠올리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으로 상징된 법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 법궤를 중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나?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 계략을 짜고 그것을 이용하는 장로들의 모습, 여러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가는 것까지 이제 막 되는 것 같았는데 거기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 사람, 어떤 일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한 그 사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법궤를 중심으로 이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웃사의 죽음은 결코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웃사란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웃사란 사람이 그 이후에 어떤 사실로 어떤 역할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저 여기에 등장할 뿐입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은 그 웃사의 기록을 명확히 하고 있고 그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있는 거예요.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에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다곤신을 믿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 또 그것을 대하는 웃사의 모습, 그것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게 그 둘레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웃사의 죽음은 그냥 비참한 한낱 재수 없어서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보여야지 된다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이제 생각해 보세요. 아까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했을 때 하나님을 내가 어느 정도 알게 된다면 나는 정말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이 보인다고 했어요. 그러면 법궤를 중심으로 그 둘러져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법궤를 상징으로 만드시면서 거기에 굉장한 뜻을 비추셨어요. 출애굽기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두 돌비, 십계명이 적힌 두 돌비, 그리고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들어간 그곳을 이렇게 덮는 판을 두고 그곳이 시은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좌정하신 곳이에요. 그 느낌으로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표현해서 만지면 죽을 것이다. 그것을 만질 수 있는 자는 제사장밖에 없는데 그것을 만질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만지면 죽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 외에는 다 죽는 사람들,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죽지 않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비록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었지만 우사를 통해서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 죽음 때문에 절망할 것인가? 아니죠. 거기에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드렸듯이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 분, 그런 소망을 그 법궤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계속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뭘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냥 그 자리에 계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셨고, 또 비록 우사는 죽었지만 우사 같은 자들을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놓고 조금은 풍성하게 묵상하시면서 그것이 우사의 복음이 아니고 나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명확히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것이고, 그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사실 우리 믿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이 많아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으니까 늦잠 자고 싶지만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어요? 비록 한 사람의 죽음이지만, 그리고 그 주변으로 그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은 뭐 조작해서 무엇을 얻어서 뭘 이루고 이런 상황은 절대 먹히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은 그저 그곳에서 거룩함으로 나는 너희들과 달라, 이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운용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죄인임을 고백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죠. 조금은 여러 일들을 사변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엔 하나하나 모아보면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여러 일도 그걸로 인해서 심판받고 또 어떤 소망을 갖고 어떤 희망을 갖고 왕이 세워지고 그 일들로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통치를 받은 자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계속 알려주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겪고 있는 여러 일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라는 분,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일, 그것을 묵상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나 같은 죄인에게 그런 큰 사랑을 베푸셨다, 이 사실, 그 기본을 갖고 여러 묵상들을 하다 보면 내게 펼쳐진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일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발견된 복음의 능력을 갖고 어떤 삶 속에서도 어떤 시간 속에서도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성경 속에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알려주시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냥 이렇게 이 자리에서 들려지는 이야기뿐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명확하게 확인되어지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심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요동치게 하시고 그로 인해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낙담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